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라는 인물이 크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야고보는 12장에 순교한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2장과 15장과 21장 세 번에 걸쳐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누가는 야고보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에게로 전파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을 때 유대에서부터 어떠한 자들이 이방인들 역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이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그 다음에 장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열며 어떻게 이방인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지를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베드로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고 의견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선포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 시가오로서 침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떠들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의견을 제시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주자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고보가 연설합니다.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아모스 성경의 구약을 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또한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기만 하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도 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야고보가 그 의견을 던지자마자 교회에서 채택이 되고 가결이 되어 여러분 28장에 보면 이 야고보의 주장을 성령과 우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야고보의 개인 생각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성령과 우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로 옮겨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그 자체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하여 그 직분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를 선출할 때 야고보는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사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나 이 야고보가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아주 권위가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었던 말씀이 있었으면 야고보는 초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8장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교회를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베드로일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21장에 넘어가면 그 위대한 바울도요 야고보 앞에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자체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바자회 때 단돈 1,000원으로 아주 좋은 책을 샀습니다. 그것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첫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셀 교회를 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6개월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교육자 회의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음속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났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존 비비어, 내가 이 교회의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너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불렀어.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인 야고보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할지라도 바울이 말할지라도 그 야고보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개인 의견이지만 거기에는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되어 그것을 바로 성령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지도자, 또한 가장의 부모, 직장의 상사, 부부관계의 남편. 그러나 남편은요, 아내의 조언을 들은 남편. 여기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증후군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부부싸움, 여러분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형제들 간의 불화. 여러분, 왜 이 명절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힘든 명절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 가운데 세운 그 권위자의 말을 나의 말로 믿고 너희가 순종할 때 그 명절은 화평하게 되며 화목하게 되는 명절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운전하고 또 송편도 빚고 일도 하고 그러다 지쳐 TV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 명절 지나고 오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로 시부모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형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내의 조언을 들은 남편의 결정, 그것을 사람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은 이번 명절이 성령 충만하며 가족이 화평케 되는 명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 그 권세를 만날 때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